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 말씀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로 27절까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자카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사사 시대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사사 시대의 죄로 인한 고난이 그 출발점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죄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되죠. 작은 죄가 점점 커져서 그냥 조그만 가시에 그치지 않았는데 이것이 가시덤불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할 때에 그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실 때에 그 눈에 보이는 자신들을 구원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듯 했으나 사사가 죽고 난 뒤에는 다시 악을 행하는 것, 그래서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배신입니다. 배신, 배반, 거역.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드러내는 것. 오늘 왕을 구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하는 일들, 여러분 이게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 죄에 대한 아예 배짱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왕 주십시오, 왕.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왕이 있어서 왕이 다 알아서 척척척척 해주니까 어려움 당할 때 누군가 쳐들어왔을 때 군대를 파견하고 또 거기에 적절한 장수들을 배치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잘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우리에게도 좀 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할 자신들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냈다. 모든 재난과 고통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19절 보니까 그런데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 오늘 버렸다.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였다.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죄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늘 똑같은 죄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이 구하는 대로 왕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왕을 뽑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진 내용인데 누가 뽑혔느냐?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사울이 뽑혔는가에 대하여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보다도 신체가 튼튼하고 용모가 준수했으며 그 키가 오늘 본문에도 표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어깨 이상으로 컸다고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는데 성실하게 3일 동안이라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울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사무엘의 도움을 구하고자 갈 때에 예물을 들고 찾아가는 그 사무엘을 존중하는 모습도 사울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모습도 훌륭하지만 성경이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뽑혔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답은 겸손이라고 그러죠. 겸손.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용모도 튼튼하고 얼굴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또 순종도 잘하고 성실하고 또 주의종도 잘 섬기고 겸손하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떤 특별한 재능,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능력이나 어떤 특출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는 그게 아닌 거죠. 물론 겸손합니다. 물론 성실합니다. 물론 충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나타내시는가? 두 가지로 나타나시게 되는데 어제 여러분들이 주일 새벽에 살펴봤던 말씀 가운데 앞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다음에 네가 이제 왕이 될 거다. 네가 왕이 될 징조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가르쳐 주셔요. 사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드온 앞에 있는 사사기 내용 가운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실 때도 똑같이 믿지 못하는 의심하는 기드온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을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거죠. 모세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기 전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택하셨다, 모세를 쓰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손을 넣었더니 문둥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증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죠. 어떻게 드러내실까요? 제비뽑기입니다. 이 제비뽑기를 누가 주관하는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 그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엘리 제사장과는 다른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놓고, 자 이제 너희가 구하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할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으시는지 보자고 제비를 뽑았을 때 누가 뽑혔느냐? 사울이 뽑히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뽑으신 거예요?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뽑으신 이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또 죄가 있는 거죠. 앞에 있는 왕을 구하는 죄랑 이 뒤에 나오는 죄랑 똑같은 죄예요. 자, 두 가지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뽑힘 받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는 걸 먼저 26절 한번 살펴볼까요? 2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동된 유력한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울을 따라갔대요. 사울과 함께 갔대요. 누가 이렇게 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 왕으로 뽑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 순종케 하시는 사람들. 반대의 사람들 있죠. 여러분 우리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은 것에 대하여 겸손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뽑으신 그 이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미스바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으셨는데 이 사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뽑으셨다, 택하셨다. 그런데 이 사실에 대하여 27절 가운데 보니까 어떤 불량배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두려워서 또 부끄러워서 겸손해서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겠는가 하고 뒤에 숨어 있었더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왕이라고 하면 좀 늠름하고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카리스마 있고 힘 있고 그래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숨어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을 믿고 따라가겠느냐.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는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량배다. 불량배.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는가?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 일에 대하여 그는 잠잠했다 그럽니다. 잠잠. 그리고 이제 뒤에 가게 되면 뒷장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유력한 사람과
이 불량배의 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그 얘기는 내일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감동되어서 함께하는 사람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멸시하고 따르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불량배로 나누어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내일 살펴볼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암몬이 쳐들어와서 비웃고 조롱하는 이 일에 대하여 밭을 갈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그 순간에 감동이 되어서 일어나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진 사울이 암몬을 물리치게 되는 그 일이 이제 내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뽑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그 뒤에 나오는 재판의 이야기가 그것을 입증해내는 것처럼,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다 봐라 하는 그 내용은 내일 살펴볼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사람 모든 게 다 갖추어서요. 여러분 모세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만나는 문제들마다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근데 만나는 문제들마다 모세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실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 앞에 마음이 감동되어서 따라가는 유력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게 될까? 왜 우리는 이렇지? 멸시하고 존중해야 될 것들을 존중하지 않고, 여러분 그 사람들을 불량배라고 그래서 불량배가 되지 말고, 여러분 이 불량배의 모습은 실상 오늘 이 본문이 시작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모습이에요. 왕 주십시오. 그거 말고요. 왕 주십시오.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물질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힘 주십시오. 좋은 든든한 백 주십시오.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래 한번 해봐라 하면서 왕을 세워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뽑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잘 인도하고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유력한 사람이 될 것이냐 불량배가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가운데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겸손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참빛을 찾게
오늘 말씀 생각할 때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갈 것이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길은,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 길은 하나님 하실 일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눈앞에 보이는 일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겠느냐 멸시하고 존중하지 않고, 그래서 불량배가 되는 이런 그 결과는 내일 나와야 돼.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해달라고,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이나 입으로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입술, 그런 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으십니다. 하나님, 그는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또 성실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또 주의 종을 존중할 줄 아는 그런 모습, 더 나아가서 그는 겸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영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을 영을 도와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하나님 감동이 되어서 따라갈 수 있는, 함께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것이나 입으로 말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진실하게 하시고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코자 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평안케 하시고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